오늘 14편 말씀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 이 사람들의 차이는 뭐냐? IQ에 따라서 어리석고 지혜롭냐? 그게 아니에요. 결정적인 것이 뭐냐? 어리석은 자는 몇 가지 오늘 나와 있는데 맨 먼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오늘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다시 봅니다. 1절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이 어리석은 자의 특징, 무엇보다도 첫 번째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하니까 그들이 부패한 거예요. 아직까지 하나님도 없는데 누가 나 보는 사람이 있냐?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냐? 부패한 거예요. 그 행실이 가증한 거예요. 더 나가서 선을 행하지도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어리석은 사람을 이 히브리어로 나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 말씀 그대로 성경에 보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발.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 근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정말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 모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피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무엘상 25장 말씀 보면은 양이 1천이에요. 또 그가 염소가 또 양이 3천 마리네. 양이 3천 마리, 염소가 1천 마리나 될 정도로 아주 부자였습니다. 그 당시는 이 동물의 숫자로 이제 판가름하니까 이렇게 3천, 1천이나 될 정도로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 다윗이 피난하다가 이 집에 가서 나발에게 가서 우리 좀 피난해서 어려우니 조금만 좀 도와달라. 조금만 이렇게 참 우리에게 참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할 때에 이 나발이 딱 거절했습니다. 아주 거절하면서 뭐라고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그 주인에게 쫓겨다니는 자를 내가 이제 도와줄 필요가 있겠느냐? 다윗이 지금 쫓겨나왔다고 다윗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딱 거절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 피가 거꾸로 도는 거죠. 이게 정말 이 백성 주제에 내가 그래도 왕인데 내가 이렇게 피해 다닌다고,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한다고 나를 우습게 여겨. 그래서 칼을 들어서 그를 치려고 그럽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보면 그 부인이 찾아옵니다. 아비가일이라는 그 부인이 나발을 찾아오는데 그 다윗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원하옵기는 내 주, 내 남편은 불량한 사람입니다. 그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의 잘못을 놓고 부인이 와서 아주 그냥 엎드리고 사죄하면서 이제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그 부인을 보고 또 그 피를 보지 않고 또 용서해 주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요. 결국 이제 이 어리석었던 나발은 하나님의 징계로 그냥 갑자기 몸이 굳어져 갑니다. 그러면서 열흘 만에 죽어나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 나발처럼 어리석은 사람, 주인을 몰라보는 사람. 우리 인생 중에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나중에 그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이기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2절 말씀, 3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고 다 지금 보시는 거예요. 위에서 다 보시고 계시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치우쳤어요. 치우쳤어요. 지금 사람들 보면 막 그냥 선거 때가 되니까 정치로 치우치고 막 그냥 또 세상으로 막 치우치고 막 치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욕심에 따라서 자기의 목적을 따라서 막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면서 신앙이 뭐 필요 있냐, 하나님이 뭐 필요 있냐 하면서 자기의 목적만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더러운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는 안타까운 세상이 되었어요. 그럴 때에 주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람들이 막 다 치우치고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지도 않는 하나님을 찾을 사람이 없는 그런 모습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잖아요. 세 번째는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4절 말씀 한번 봅시다. 4절 시작.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사람. 떡 먹듯이 죄는 잘 먹어요. 떡 먹듯이 그냥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먹으려고 해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사람.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 아직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그리고 자기 힘과 능력만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이런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잘못 사는 거 아닌가? 내가 이러다가 심판 맞는 거 아닌가? 뭐 내가 이러다가 벼락 맞고 끝나는 거 아닌가? 갑자기 뭐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갑자기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큰일 당하는 게 아닌가? 속으로 막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두려움에 이제 엄습해 와가지고 꼼짝 못하는 사람. 세상 사람 보세요. 사실 그들은 하나님을 없다고 하고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다고 하지만 그 속에는 얼마나 두려움이 있는지. 안 믿는 사람의 죽음은 마지막에 보면 막 그냥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주먹을 꽉 쥐고.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하는 사람들,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어리석지 않도록 항상 지혜롭고 항상 하나님을 찾는 참 믿음의 사람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늘 떠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의 삶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뭔지 오늘 여기 보면 한 세 가지가 나와요. 우리 말씀 보면 5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인이 세대에 계심이로다 그랬어요.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은 의인과 함께 계셔. 지혜로워서 하나님을 찾는 자, 그 의인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 하나님은 나의 세대에 계신다 이거예요. 신앙의 세대에 계신다 이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의 세대에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사람들, 자기들이 올 때는 똑똑하고 지혜롭고 최고인 것 같지만 마지막 종국은 다 실패예요. 두려워함이에요. 끝이에요. 그러나 의인은 사는 것이 어려운 것 같고 때로는 고난도 오는 것 같고 때로는 역경이 오는 것 같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나님을 부르짖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의 세대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이로다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 의인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워도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우리 세대에 함께 하시는, 그래서 승리를 맛보는 그런 복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또 이 하나님을 찾는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6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마치 그냥 병아리가 이렇게 쭉쭉 다니다가 갑자기 독수리가 또 어떤 것이 나오면은 이제 벌써 그냥 암탉이 막 탁 날개를 피잖아요. 구구구구 빨리 들어와라 이거, 빨리 내 날개로 들어와라. 그러면 이 병아리들은 뭐예요? 그냥 구구구구구 소리 나기만 하면 그냥 얼른 날개 속에 탁 들어가면 그 날개를 탁 덮어놓잖아요. 그리고 그냥 언제든지 오기만 하면 내가 이 부리로 쪼아버릴 것이다. 이 어미닭, 이 모습은 이 얼마나 이 닭을 지키는 거예요. 얼마나 새끼를 지키는 거예요. 피난처잖아요, 피난처.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올 때에 우리가 피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피난처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나오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께 피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악과 환난으로부터 완전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피할 길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그랬어요. 이제 세 번째 지혜로운 사람,
이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은 7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7절 나같이 시작.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의 구원이 어디에서 나온다? 시온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여기서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의미하죠.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시온은 그래서 예루살렘을 의미하기도 하고 성전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예루살렘, 성전, 이 천국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천국으로부터,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오음을 우리에게 쭉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을 찾는 사람,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물질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신앙이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구원.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거든요. 책임져 주셔요. 구원받은 사람 책임져 주시는 은혜.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구원받은 백성은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시 돌이켜 주셔요.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만드시죠. 그럴 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까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또 이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 또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결론은 뭐였어요? 두려워했잖아요. 마지막 어쩔 줄 몰라.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 최고 지혜로운 줄 알아. 아주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 근데 마지막은 막 두려워하고 떨고 어쩔 줄 몰랐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니까 마지막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추는 거. 그래서 크리스찬은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슬퍼하지 않아요.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왜 영광이에요? 내가 자고 나면 천국, 이 땅의 고난과 슬픔과 아픔이 다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니까 그것이 기쁘고 그것이 즐거운 일이고 그것이 영광스러운 일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을 확신하며 살아갈 때에 어떤 문제가 와도 당당하고 은혜 가운데 이 승리의 삶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린 누굽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자의 발에 들어서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승리케 해 주시고 그들에게 구원해 주시는 그런 축복을 평생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자,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끝까지 찾는 참 믿음의 자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